10월 27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감사합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우선 6절만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어제는 그 소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양을 드리는 법을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을 소로 바칠 것인지 양으로 바칠 것인지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감동을 따라서 바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물로 바치는 양 중에는 어린 양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어린 양은 정말 작고 귀엽고 하얗기 때문에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양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데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것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위대한 종들은 5살, 6살 이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기도 했던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죄가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감염되어서 아이들 중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이제 살인도 하게 되어지고 N번방 사건 같이 아주 성적인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 안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릇과도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크게 변질되지 않는 한 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가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의 경우와는 달리 꼬리뼈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랬습니다. 소는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태우는데 양은 그 모든 내장과 기름에 추가해서 꼬리를 하나 더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식사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식사가 필요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화목제 이제 나누어 먹는 잔치인데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식사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잔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의 꼬리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을 떼어주게 하고 화목제를 드린 죄인은 또 맛있는 부분을 먹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게 이제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부른 겁니다. 전에 이상 가족이 한 번씩 만날 때 보면 먹을 것을 서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부모는 50년 만에 만나는 자식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정말 조금만 이제 먹습니다. 전혀 안 먹으면 상대방도 먹기 힘드니까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조금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양의 꼬리를 태우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나님은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신지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가 부르신데 잔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조금만 드셔도 되고 너희들 다 먹어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는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는 경우입니다.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꼬리를 불에 태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새를 바칠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새는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목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먼저 소를 드리는 절차 그리고 오늘 또 양을 드리는 절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번제는 가죽 외에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지만
화목제는 내장과 그 기름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꼬리만 주님은 꼬리도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림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은 것과 같이 우리 주일학교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부어져서 이 시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자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장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내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이 정말로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 사람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과 같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마천 성도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순영 집사님 또 항암 치료받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니 다음 세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천교회 또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가 연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손에 맡겨드리오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또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키우셨고 은혜 주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만방에 파송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